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깨달을 수 있을 성령님의 지혜를 청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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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론을 공부했어요. 오늘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서 나는, 인간은 선형성과 형성 사이에 이런 공명의 토대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선형성은 뭐냐? 선형성 프리포메이션과 형성 포메이션 이렇게 되는데, 이게 풀이라는 것은 미리 선자죠. 그래서 선 형성됐다. 이런 나는 누구냐 하면은, 나는 미리 형성된 것과 지금 형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있다. 무슨 뜻이냐?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는데, 하느님에 의해서 나도 미리 형성됐고, 이웃도 미리 형성됐고, 내가 다니는 상황도 미리 형성됐고, 또 넓은 세계도 미리 형성됐어요. 이걸 선형성이라 그래. 나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제가 과학적인 어떤 과학자들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인간과 세상의 기원을 밝히려고 따져 들어갔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낼 수밖에 없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느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미리 창조되었다, 미리 형성되었다, 이렇게밖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누구냐 하면은 하느님에 의해서 미리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형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이웃과 상황과 세계 속에서. 앞으로 제 강의 들으면서 점점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미리 형성된 내가 지금 형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의 삶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형성, 프리포메이션의 근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태를 부여해 주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특정 방식으로 선형성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나의 폼을 만들었죠. 초등학교 때는 나름대로다가 초등학생으로서의 나의 폼을 만들었고, 중학생 때도 중학생으로서의 폼을 만들었고, 20대는 20대 폼, 지금은 지금의 폼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미 내가 만들어진 내가 있어요. 특정한 내가 있어서 지금 특정한 나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갔던 거야. 그래서 특정한 나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부터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 그때의 나의 모습이 있었던 거야.
나의 씨앗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자꾸 따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중간부터 시작해요. 기원부터 시작하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생선 가게를 갔는데 생선 가게에서 중간 토막만 파는 생선 봤어요? 아니 머리서부터 꽁지까지 전체를 다 팔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원부터 이렇게 마지막 포인트까지 잘 알아야지만이 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을 갖다가 아는 거에 불과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특정한 방법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런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의 과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형성적 영성과학은 인간적 형성과 선형성의 모든 형성을 포함하여 인간적 형성과 선형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주와 세계의 역사 속에 우주와 세계 뭐예요? 우주와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내가 지금 머무는 상황과 세계 전체 이게 다 우주와 세계죠. 우주와 세계 전체에 있어서 모든 형성의 뿌리에는 형성의 신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인간이든 아니면은 나무든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하여간 별이든 달이든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뿌리가 있다 이게요. 근데 이 뿌리를 뭐라 그러냐? 이 뿌리를 형성의 신비라고 얘기했다 이게요. 미스테리 오브 포메이션, 형성의 신비.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왜 이렇게 쓰는지 이유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해 드리고 하여간 형성의 신비라는 용어가 결국은 모든 것을 형성시키신 신비 하느님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선형성과 형성의 공명의 토대 이게 뭐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선형시켜 놨는데 이 선형시켜 놓은 것이 형성이 되려면 반형성이 아니라 반형성이라는 거는 잘못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잘못된 모양이 아니라 좋은 형성의 모습이 나타나려면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형성의 신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성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이 선형성된 모든 것들이 형성적으로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말이 좀 어렵죠. 그 만화책만 공부해서는 못 써요. 좀 어려운 것도 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형성적이려면은 형성의 신비시 하느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산이 좋으려면은 산의 모양새가 좋으려면은 형성의 신비의 뜻에 맞아야 돼. 근데 인간이 산을 함부로 막 개발한다고 난개발을 해놓으면은 하느님의 뜻에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 산은 산의 형태를 잊어버려요. 강도 마찬가지야. 바다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공예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좀 알아듣고요. 일단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최초의 형성에서의 형성의 신비. 최초의 형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창조예요. 창조에서 이 형성의 신비 하느님은 어떤 역할이시냐 이거예요. 이 넓고 신비스러운 5대양 6대주의 세상이 무에서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면은 바로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38억 년 전에 뭐가 일어났어요? 빅뱅. 기원전 138년, 8억 년. 기원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그 빅뱅이 일어난 결과로 해서 우주가 생겼고 우주 안에서 이제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생명체가 나타났고 그런 가운데 식물과 동물 그다음에 인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겼죠.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학자들은 더 이상 거기에 답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빅뱅이 생겼다. 이렇게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판단을 내렸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난 거예요. 앞으로 수백억 년이 더 진행될지 더 수천억 년이 진행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라는 것을 인간이 결정 내릴 수 있느냐?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잘못된 판단이다. 우연히 이런 우주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인간의 관찰력, 상상력을 넘어 인간만이 지닌 영적 영감의 수용력을 종합해서 볼 때 세상은 창조주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예요? 인간의 육신과 정신의 능력만을 발휘해서 관찰했던 것이 기원전 138억 년 전에 빅뱅 사건까지 이제 깨달은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아직 못 깨달았는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능력과 정신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영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아직 영의 능력을 사용해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능력까지 사용해야지만이 참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좀 또 보죠. 그 다음에 3조. 이 창조자를 이걸 이제 형성과학에서는 형성의 신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 창조자를 다양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이런 용어를 썼어요. 절대자, 제1의 실체, 궁극자, 궁극적 관심자, 초월자, 천, 신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언제부터? 고대 철학부터. 고대 철학이 언제부터? 기원전 6세기, 기원전 한 600년경부터 신에 대한 어떤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모든 이름의 의미는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미리 형성하고 계속해 형성해 주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라고 통일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을 위시해서 그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대자, 제1의 실체, 궁극자, 궁극적 관심자, 초월자, 천신 이런 이름이 뭐냐면은 의미를 보면은 이 세상을 이 모든 인간과 이 세상을 미리 형성했고 미리 형성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없을 때 내가 모를 적에 나 이전에 미리 형성했고 그걸 형성한 다음에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인간들을 당신이 미리 형성한 강을 미리 형성한 산을 개나리를 하늘 별을 달을
당신이 미리 형성해 놨던 거를 지금도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존재케 해주시는, 형성케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 이름, 많은 이름들의 핵심적인 의미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을 갖다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화 나눠갈 수 있으려면은 이런 대화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하겠죠. 그 언어를 갖다가 만들어내다 보니까 미리 형성하고 계속 형성하시는 형성의 신비라는 이름을 반감 신부님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학자든 어떤 종교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 하느님에 대한 공통의 언어, 바로 이거를 형성의 신비라고 한다. 자, 이분이 이 형성의 신비가 5번째 줄, 세상 안에 사회 역사 힘의 전개와 인간을 통한 육신 정신 마음의 힘이 드러나도록 섭리하였습니다. 이분이 뭐를 섭리했냐 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또 넓은 차원의 세계 합하면 5대양 6대주예요. 이 5대양 6대주를 6대주가 존재하도록 섭리하셨고, 또 뭐야? 인간이 뭔데? 인간이 삼중구조예요. 육신, 정신, 영. 그러니까 5대양 6대주와 또 대우주 전체, 그리고 인간의 삼중구조가 존재하도록 섭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형성의 신비 하느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렵죠? 용어가 좀 어렵지 형성의 신비를 하느님이라고 알아들으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힘들이, 하느님의 이 힘이 우주 역사 몇 년이에요? 우주 역사 140억 년. 이게 빅뱅이 일어난 게 138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148억 년. 그러니까 140억 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지구 역사, 거기 좀 고쳐야 되는데 48억 년. 48억 년. 지구가 생긴 지 48억 년 전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 역사 38억 년. 그거 좀 고쳐요. 오타 나온 거. 동안 엄청난 진화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대학이 있어요. 예루살렘 대학에 유발 하라리 역사학자 교수가 계신데, 그분이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명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심포지움을 하고 하죠. 하고 이분이 제안한 의견이에요. 어디서? 여러분들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 인간이 이제 신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호모 데우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21세기에 21가지의 문제, 이 3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이 3권의 책이 지금 전국에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 다음에 대학가를 완전히 다 지금 이렇게 톱 어떤 베스트셀러로서 지금 그런 걸 일으키고 있어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그 역사학자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주 역사 여기다가 빅뱅을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빅뱅이 생김으로써 우주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자, 선형성과 형성의 역사, 너무나 엄청나 오랜 기간의 역사를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형성하는 신적 신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선형성과 형성 사이. 그러니까 이 형성의 신비, 하느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 또 대우주를 이렇게 형성하셨는데 최초에 형성한 선형성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성의 역사 사이에 얼마나 긴 기간이냐 말이에요. 이게 138억 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38억 년에 100배를 곱한 횟수를 따져야 될지 1000배를 동안 횟수를 따져야 될지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지구에서 하늘에 별들을 보잖아요. 은하계를. 그러면은 전자과학경미경으로다가 지구에서 하늘에 별들을 보면은 이게 몇 개냐면은 과학자들이 지금 계산한 게 100억 개야, 100억 개. 100억 개를 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1kg 정도 되는 과학현미경 렌즈를 가지고 봤을 거예요. 그 정도 컸을 거야. 과학현미경이. 그러면 100조 개인데, 근데 대우주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 지구에서 본 이 100억 개의 별이 1조 개가 있다는 거야. 1조 개가. 이게 지금 학자들의 증언이에요. 관찰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게 1조 개가 있으니 이게 언제 생겨난지 기원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빅뱅, 138억 년 전에 빅뱅이고 뭐고 인간적인 모든 계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안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해 봤어요? 하늘에 별이 100억 개 있다라는 거, 우리가 100억 개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100억 개가 1쪽에 있다는 건 더더군다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있게 됐느냐 하면은 그런 가운데 지구에 이제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38억 년 전에 38억 년 전에 박테리아, 눈에 비지도 않는 무생물이죠. 박테리아. 거기서부터 오랜 역사가 흘러가면서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이제 지구상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생기면서 역사가 한참 지난 다음에 바다에서 물고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풀 한 포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동물들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창기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살아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을 또 누가 먹고 살아요? 인간이 먹고 살면서. 그러니까 지구상에 식물이 없으면 지구는 멸종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생각해 봤나요? 식물이 없으면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식물을 볼 적에 식물이 인간의 은인이라고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식물이 동물의 은인이기도 하고 인간의 은인이기도 한다니까.
우리는 고마운지를 알면서 식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동안에 그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하면은 인간은 식물들을 무참히 막 해쳤어요. 과일 따먹고 그냥 나무도 그냥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분질러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집 짓는 거는 좋은데 고마운지를 알면서 해야지. 동물한테는 또 고마움을 느꼈어요? 동물도 아주 큰 동물부터 다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큰 동물은 아예 없잖아요. 맘모스, 공룡 이런 거는 박물관에나 비치돼 있지. 다 죽였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생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도 모르고 동물의 생명도 모르니 그다음에 인간 자신의 생명은 또 알아요. 식물과 동물을 함부로 대했던 인간은 이제 극기야는 인간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그 수없이 많은 전쟁.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으려면은 이 역사를 좀 알아야지만이 되잖아요. 기원부터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 내가 태어났을 때는 뭐 우리 지금 세대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부모님 세대 사람들은 정말 비참했어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막 36년간 그냥 꼬박 그 일본의 식민지 생활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6.25 동란에 또 막 그냥 1.45 때 피난 생활에 정말 고생했던 사람 많죠. 근데 조금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가봐도 그렇게 비참했던 역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당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보니까 지금 내가 살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살만하다 이러고 나서 좀 이렇게 뭔가 낭비하고 사치하고 유흥하고 이런 삶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사치와 유흥과 그런 거 하는 부모님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알아들으면 인간이 저렇게 식물을 함부로 대했고 동물도 함부로 대했고 어류도 함부로 대했고 막 이렇게 함부로 했던 인간의 행위 그 역사까지도 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세상을 함부로 살죠. 전쟁도 함부로 하고 인간까지도 이제 함부로 대하면서 기원을 몰라서 그래요. 기원을. 자, 좀 더 보죠. 모든 형성의 제1의 기초는 뭐냐?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형성. 내가 지금 사는 제1의 기초는 뭐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이제 저랑 한번 이제 따져보자고요. 자, 저랑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든 뭐 유지가 돼야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 그래, 돈. 그래, 돈.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합니다. 그래. 나는 이쁘고 싶다 이거야. 성형수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코를 올리고
막 눈썹도 쌍꺼풀 만들고 막 이러는 게 지금 제일 급하다 이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키 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키가 좀 나도 좀 1m 80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또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셔요 지금?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힘이 그래. 그렇지. 힘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힘? 안 아프고. 안 아프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안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건강에 힘이 있으면 좋겠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일은 아닐 거야, 일은. 왜 그러냐?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은 우리는 일에 익숙해 있지가 않고 2, 3, 4, 5에 익숙해 있어. 그게 뭐냐? 2, 3, 4, 5.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이게 뭔데? 이건 doing이야. 뭐를 하는 거야. 돈을 버는 거.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이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신장을 크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안 아프게 건강을 갖다 만드는 이런 거야. doing이야, doing. 근데 여러분들 doing이 1번이 아니에요. 뭐가 1번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돈이 없던 코가 삐뚤어졌던 신장이 1m 50이던 지금 아프던 관계없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라니까.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면 이거 별로예요. 그래도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돈을 못 벌어도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코 이게 안 세워줘도 좋으니까 나 그냥 산다 그래요. 어? 다 마찬가지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존재론 쪽에 존재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 내가 누군데 그렇게 내 존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누군데.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입니다. 내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영적인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나는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느님의 모상 네. 모상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 내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또 살아있으면 내가 여기 저 나에다가 전구따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빚을 냈는데 저 나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내가 없으면 아무 따지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따지고 뭐 생각하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해요. 손을 저 이렇게 들으면 돼요. 아 예. 어.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뭐 이런 걸 저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죠. 자, 나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학적으로. 육신, 정신. 건축학적으로다가 뭐야? 그래, 육신. 또 정신. 그래, 또 영. 우리는 건축학적으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삼중 구조라 그래. 근데 나의 중요성은 여기서 나와. 나의 중요성은. 근데 뭐야?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육신과 정신을 합하면은 이거를 인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인간성이라 그래. 육신과 정신. 그리고 요거 영을 가지고 신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까 아주 잘 얘기했어요. 유일미한 존재이고 영적 하나님의 모상이다 그랬는데 이런 육신과 정신과 영을 나 같은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진 사람은 아까 인류 역사 얼마나 그랬어요? 400만 년? 400만 년 동안에 나 하나밖에 없어. 400만 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다가 4천만 년이 지나도 안 나타나. 근데 나 같은 존재가 안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나의 뭐야? 육신은 육신 안에 뭐 있어요? 육신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 좀 얘기해 봐요. 그거 마이크 좀 줘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육신. 얘기 좀 해봐요. 이 마스크 빼고. 이제 마스크 안 쓰게 돼 있어요. 오장육부 있고. 그래. 이걸 오장육부. 또 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마스크 빼고 다 해요. 눈, 코, 입. 그렇지. 눈, 코, 입이 있고. 사진. 하여간 손톱, 발톱까지 손톱, 발톱까지 다 따져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생물학자들은 연구하기를 100조 개의 세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조 개의 세포로다가 돼 있어요. 이 100조 개의 세포가 나 같은 세포는 하나밖에 없어. 이걸 누가 만들었죠?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를 갖다가 아주 그냥 모자이크 하듯이 뜯어 맞춰서 나를 만들었어요. 정자와 난자가 뭔지는 알아요, 우리? 정자와 난자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인지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서 애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100조 개의 세포를 붙여서 나를 만드는 형성의 신비 미리 형성해 주시고 계속 형성해 주시는 이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대단해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이분이 나를 나오게 한다니까. 나 그리고 100조 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 이것도 몇 개가 지금 없어졌다가 오늘 몇 개가 없어져요.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럼 내일 또 새로 생겨.
오늘 또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신은 뭐야? 정신 갖고 뭐 했었죠, 여태? 정신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인테리어거든? 이게 하드웨어라면은 이게 소프트웨어거든요. 정신이. 그 정신 갖고 소프트웨어 무슨 프로그램 있죠? 마이크 좀 빨리빨리 돌려요. 정신적으로 판단하고 그래. 판단했죠. 상상, 어? 상상, 상상됐죠. 또, 큰 소리로 다 얘기하면 마이크 들려요. 또 뭐 했어요? 그래, 거기 좀, 지식, 지식도 쌓았죠. 또, 내 건데도 몰라요? 기억했잖아. 이걸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냐면은 철학자들은 오성이다, 이성이다, 표상이다, 그 다음에 우유다 이런 용어를 쓰니까 철학책이 어려운 거야. 결국 따져놓고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뭐 오성이다, 이성이다, 표상이다.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뭐 실천 이상 비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 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만나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절절 매는데 겁에 질릴 필요 없다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다가 무슨 기능이 있었다. 정신적인 기능이 있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용어에 그냥 집착하지 말고. 아까도 제가 그 어려운 용어를 해결해 드렸잖아. 철학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제1의 실체다. 절대자다. 존재의 근거다, 궁극자다, 궁극적 관심자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갖다 막 쓰는데 제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형성의 신비다. 그 기능을 따져놓고 보면 형성의 신비라니까. 이 이성이니 오성이니 뭐 표상이니 우유니 기억이니 이걸 다 따져놓고 보면은 정신적인 기능이라니까. 그냥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걸 분석해 놓은 거라니까. 이렇게 쪼개 놓은 거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철학책도 쉽게 줄줄 읽을 수 있어요. 정신을 갖다 얘기했던 건 한마디로 다 정신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누는데요, 이거를. 기에르 계고로 들어가면 기에르 계고로 다르지, 칼융 들어가면 칼융 거 또 다르지, 그 다음에 또 뭐 샤르트르 들어가면 또 다르지, 말도 못하게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에다가 흰머리 나고, 인간을 자기를 깨닫지도 못하고 흰머리 나. 깨닫지도 못하고 붕대가 뭐이 돼요. 알겠어요? 이제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형성과학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천인지 신인지 뭔지 아무리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형성의 신비다. 우리를 형성시켜 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대우주를 형성하도록 지금 존재하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얘기하면 되는 거고, 정신을 갖다가 아무리 분석하고 이래봐야 그거는 그분의 형성의 신비가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정신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신보다 막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가면서 많이 또 얘기했어요. 관상이다, 뭐 명상이다, 관조다, 어쩌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그거는 인간의 지성을 또 더 깊이 이게 꿰뚫어보는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영이에요. 영 마음. 그 부모님의 깊은 그 뜻을 갖다가 모르다가 표현해. 부모님의 마음. 선생님의 깊은 뜻을 선생님의 마음. 이걸 종교적으로다가는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 먼저 돼야지만이 모든 게 쉬워진다니까. 뭐 영그럼 뭐 대단한 건지 알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신비스러운 막 해석까지 해가면서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정신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하느님마저도 지금 깨달을 수 있게끔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형성의 기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거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돈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가 존재답게 존재하려면 말이 재밌지 않아요? 존재가 존재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모든 것은 존재가 존재답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형수술도 왜 필요하냐? 6.25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두를 못 맞춰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곰보르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러면 좀 성형수술 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해줘야 맞죠. 유일의적 존재는 유일의적 존재이나 이런 경우는 본인의 과오가 아니고 이 역사에서 정치인들이 잘못한 바람에 전쟁을 일으킨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요. 우유를 못 맞췄대. 우두를 못 맞췄잖아. 우두를.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언챙이도 많았어요. 납병 환자도 많았고. 그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어떤 성형수술이 아니라 뭐 성형수술 보다 그냥 100배 되는 대수술을 해서라도 건강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럼 돈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유능하고 정말 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도 많이 유지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좋은 일 좀 하지. 이게 그냥 욕심꾸러기에다가 그냥 순 사기꾼에다가 이런 사람들은 벌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지도 말아야 된다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론적 기초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존재론적 기초가 약해서 절대로 오래 살지 못해요. 지금 의롭게 살다가 좀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분명히 존재론적 기초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서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사람들까지도 실존, 즉 현실만을 얘기합니다. 뭐야? 존재론적이 아니라 뭐야? 실존론적. 누가? 많은 학자들까지도. 실존이 뭔데? 실존이 뭐죠? 실질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 삶의 형편이에요.
나 지금 학구방에서 살고 있는데요. 나 지금 니아까 끓으면서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현실적인 실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존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실존, 현실이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처지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의 존재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 니아까 끌면서 여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오늘 니아까 끌고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슈퍼마켓 가서 막 물건 다 훔쳐다 먹어도 돼요? 내 존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되죠. 실존에 내가 굶어 죽더라도 지금 굶어 죽더라도 내 존재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존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형성하는 시적 신비 하느님께서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셔요. 절대로 못 살도록 만들지를 않으신다니까. 믿어야 돼요. 물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가 그냥 이게 삶을 엉터리로 살아서 그 거린이 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자기가 존재론적으로다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저 따라서 해보세요. 그 밑에 같이 읽죠.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가장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가장 거룩하고 영적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신성한 거야. 나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삼중 구조야. 나는 신성까지 갖고 있어. 신성.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신을 닮아간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이중구조로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과 정신은 뭐야? 이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근데 이 영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영까지 들어가면 초월적 자, 즉 초자라 그러는 거야. 초자. 트랜젠덴탈 셀프, 초자. 초월적 자라는 거야. 근데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자를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고 있으니까 매일 자 얘기밖에 못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성한 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적에 다른 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가장 거룩한 존재이고 신성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와요. 이웃사랑도 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는 절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더욱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